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가운데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8장입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할머니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더 탐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소리에 더 기울였던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저희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말의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실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반가운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지요?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맞은편에 진을 치자 여리고성은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두 명의 정탐꾼이 은밀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과정에서 다급해진 그들은 여리고 성벽 부근의 어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위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많고 많은 집 가운데 왜 그곳이며 왜 라합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숨어 들어간 그 집은 그곳에서,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단 한 사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라합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정탐꾼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라합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이 자신들의 전략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 때 대부분은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우연이었다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다라면 두 정탐꾼이 운이 좋아서 정말 우연히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말이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할지라도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라고 잠깐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 삶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만남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허락되는 거지? 정말 이 시간 싫은데 왜 내가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나 저 사람과 만나기 싫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꼭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내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을 뿐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이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말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그 은혜 덕분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혹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나에게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보는데 자꾸만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신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 이 시간이 저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간 모든 만남들이 너무너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이 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피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이겠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 없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쥐락펴락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합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숨겨주든지 아니면 이들을 내주든지. 그녀는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라합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왜 그녀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녀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정한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기생 라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그 당시에 참으로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민족이나 신분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그녀가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쉽게 얘기한다라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뭘 들었냐면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오늘 그녀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는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섬기던 신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정말 참 신이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자 거기에 자기의 삶과 모든 것들을 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배반하게 되었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한 결과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신이다,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은 정말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단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신 있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건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돋보기입니다. 무엇이든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실물보다 크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돋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책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만 돋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돋보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돋보기 말이죠. 내가 그 믿음의 돋보기를 끼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볼 때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곧 나를 죽일 것처럼 덮여졌던 그 문제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분주합니다. 왜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잠잠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똑같은 문제지만 대처하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돋보기를 끼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말들보다는 아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 믿음의 돋보기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힘이 안 들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저도 1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특별히 서비스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하나님 믿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원망한다고 달라진다면 원망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평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더라도 원망해서 얻어지는 건 제 성격이 나빠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고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건 제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동시에 감사가 생기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요?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분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 시간 동안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공통분모, 혹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십니까? 찬양하면서 다른 분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분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때, 말씀을 들을 그때 우리는 온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른 것이 들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때가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 들으니 기쁘고,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 크게 보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서 있지만 하나님만 보이니까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 16절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내 삶은 룰루랄라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계획된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만 들으면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내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우리 삶에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크게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혹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려는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골리앗을 크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히도 괴롭히던 골리앗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크게 보고 주파수를 바꿔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돋보기만 갖고 자꾸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만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은 흐릿해지고 작아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찬양과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참으로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힘듦과 괴로움, 슬픔을 돋보기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을 자꾸만 되뇌이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니까 소위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찬양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행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지언정 그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것은 그녀 혼자뿐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듣는 것 못지않게 반응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 동냥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과 내 온몸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식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두려움만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라합의 말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여리고에 가까워지자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간담이 녹았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야. 그 신과 함께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라합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만 할 뿐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라합처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외면한 채 살아갈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 내가 반응함으로 내 손과 발과 내 온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돋보기를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고 찾아봅시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구석구석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오늘 말씀의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크게 보았습니다. 저희들 역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가운데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